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 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실까요? 시작. 우리 집은 호렙산. 네. 우리가 먼 길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국경만 봐도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집과 가까운 건물을 보게 되면 또 그때 이렇게 비로소 안심이 들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피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마음을 두는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곳에 있어야지 마음이 한결 이렇게 편해지고 염려가 들지 않습니다. 영감이 잘 떠오르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두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결혼식 장소가 어디였는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 산부인과가 어디인지, 또 취업하신 분들은 내 첫 직장이 어디인지, 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가 어디인지, 그런 각별한 의미가 본인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첫사랑에 대한 각별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은 기억이라면 그 좋지 않은 기억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 기억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의미를 두기도 하고 또 의미를 지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듯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각별히 기억하고 싶은 나만의 장소이고 그곳만의 또 그 분위기, 그때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있던 좋은 사람들, 그게 총체적으로 같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정말 맛있게 마셨던 커피,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함께 같이 기도했고 함께 울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감귤나무의 꽃향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이 신혼여행을 저는 소박하게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굉장히 푸르렀어요. 네. 푸르렀지 않아도 무조건 좋습니다. 신혼여행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좋은 계절이죠. 5월. 제주 감귤이 피고 나면 저 꽃이 진 다음에 저기서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감귤이, 만다린이 저기서 피어나죠.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5월에 감귤꽃이 핀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에 비행기를 제주도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 향기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 방향제를 이렇게 진하게 작동을 시켰나. 그래가지고 향기는 참 좋은데 너무 진한 거 아닌가. 어딜 가도 다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공항 구석구석에. 근데 공항을 나왔는데 그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 향기를 처음 맡은 거죠. 택시를 타도 향기가 나고, 도착했을 때가 이제 밤이어가지고, 감귤꽃을 못 봤죠. 온 제주도를 그 감귤꽃 향기가 휘감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이제 이게 귤꽃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이 감귤꽃 향기가 좋다라는 것도 맞지만, 신혼여행에서 이 감귤꽃 향기가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이렇게 감귤꽃 비슷한 향기가 나면은 지나가다가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비슷한 꽃향기가 나면 감귤꽃 향기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생각난다고요? 신혼여행이 생각이 나요. 지금보다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심지어 창백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향초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향초를 키웁니다. 냄새가 나서 피운다기보다 특별한 기억을 더해주고자 하네요. 저 향초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날 것 같아요? 예배당이 생각이 나요. 어디 가든지 저 향기가 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에 났던 향기다. 기억이 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가 혹은 그녀가 뿌려왔던 그 향수,
그 향기를 어느 길을 가다가 그 향기를 맡으면 누가 떠올라요? 사랑한 사람이 떠올라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저장이 돼요. 애기였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엄마 냄새가 그립다고들 말하죠. 애기였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그렇게 엄마 옷의 냄새, 엄마 팔베개를 하고 잠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마 냄새를 기억하게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를 꼭 안아주면 그래 이 냄새야. 마음이 편안하게 되죠. 제가 군입대를 했는데 첫 2주간 예배당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때만 해도 의도 맞았어요. 그렇게 구타가 심하진 않았지만 의도 맞았고 욕설이 막 난무했던, 특히 조교가 부산 조교였거든요. 이름도 안 까먹는데 성만이 구씨였어, 구씨. 막 얼마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너희 같은 베이비들은 교회 갈 자격이 없어. 종교 활동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안 보내줘. 이게 3주째 되던 그 주일에 이제 종교 활동할 사람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들고 줄 서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냄새가 나요? 교회 냄새가 나요. 교회 냄새. 교회는 그게 뭐냐면, 제 아버지 목사이신데 교회 시골 교회예요. 여러분이 앉은 이 의자를 긴 의자, 장의자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서 나무 냄새가 나거든요. 이 의자에서 나무 냄새 나요. 어느 교회든지 이 의자가 있으면 나무 냄새가 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다 건물 내부를 요즘이야 무슨 이렇게 방음제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다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탁 갔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막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눈물이 막 계속. 그 후로 이 냄새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냄새도 마찬가지겠구나. 소중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감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억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때를 회상할 작용들의 이 감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냄새가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노래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저는 90년대 학창시절 다녔습니다. 90년대 X세대 한참 나왔죠. 룰라, 서태지, 김건모, 신승훈, 아주 그냥 이런 노래들이 딱 나오면은 제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듀스, 막 그때는 브레이크 댄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춤들을 그때는 많이 췄죠. 어르신들은 어때요? 트위스트, 다이아몬드 스텝 이런 거, 나팔바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노래가 딱 나오면 그때 만났던 여학생이 떠오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노래를 듣느냐,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착을 갖고 그 애착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또 어떤 노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기억에 대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 그래서 한자로 나올 출애굽, 역사기. 나온 이야기예요. 애굽을 나온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쓰는 건데, 이 애굽을 이제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겨서 이걸 보고 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한반도.
반도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걸 보고 반도라고 해요. 여기도 이렇게 반도처럼 생겼잖아요. 여기는 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보고 시내 반도. 여러분이 역사책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내가 졸졸 흐르는 그 시내 뜻이 아니고 영어로 시나이예요. 이 시나이 반도.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시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이 광야를 신광야라고도 합니다. 신광야. S-I-N.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라암세스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끝허리에. 자, 이 곳을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200만 명. 밴쿠버 인구가 제가 저번에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나? 그럴 거예요. 예? 650만 명? 아, 그래요? 밴쿠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300만 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맞아요. 토론토가 500만 명. 그게 제일 크죠.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밴쿠버 총 모든 인구가 저기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길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밴쿠버 모든 인구가. 그러니 완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3개월 동안 밤에는 어떻게 자야겠어? 텐트 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루 자고, 텐트 걷고, 다음날 저녁 되면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텐트 치고. 인생이 술래길이에요. 텐트 인생이 완전히.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많이 있겠어요. 내 애굽에서 내 집도, 그래도 종살이였지만 집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이빨에 마늘 좀 끼웠었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만이 나오더라니까요. 자기 처지를 보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처지를 보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 신광야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산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슨 산? 신의 산,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그 호렙산이 나오기 전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이름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10계명을 이제 주시게 되잖아요. 그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신의 산이 이제 특별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10계명을 받은. 그 새로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너는 내 백성이야라는 것을 신의 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은 아직까지도 성지순례의 최고봉입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예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현현, 한자로 현현, 나타나셨다. 그것을 신앙 용어에서는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신의 산이에요? 다른 곳도 많은데.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사방이 다 무슨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이거든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로마 지역에서 제일 큰 세 도시가 로마,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고린도라고요.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숲이 많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거는 완전 사막이고 여기는 좀 진한 색은 높은 지역인데 돌이에요. 돌산이야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아니 이런 데에서 이런 데로 가게 하시든지 이런 데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때는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게 그런 내용,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렙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결혼을 해서 자기 장인의 양떼들을 이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들이 이제 광야 서쪽으로 계속 이제 인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양을 치다가 보니까는 양이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이 있어요, 없어요? 풀 없어. 양들이 계속 이동하는데 이제 모세가 가다가 딱 보는데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나무는 안 타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에이구, 깜짝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았고 들었대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에게 내가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낼 것이다. 네가 가라.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디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온다고? 이 산, 어딘다?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오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돌산이, 왜 다른 데가 아니고 하필 돌산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데리고 오신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데리고 옵니다. 끄집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 세워졌잖아요. 내가 아무리 길고 날고 내 뒤꿈치가 다 까지도록 발을 비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놀랍습니다. 자, 호렙산.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호렙산으로 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드디어 이제 이 호렙산에서 텐트를 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호렙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신의 산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요한아, 어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동물들이 와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로키예요, 로키. 돌산이에요. 근데 이 호렙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폐허, 황무지, 영어로 waste란 뜻이에요. 쓸데없는. 호렙, 쓸모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도 쓸모가 없는 산이고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는 산이에요.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진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리고 무슨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장소에,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는 모세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폐허와 다름없는 이런 자리, 사람이 살기 힘든 장소, 아무 쓸데없는 이 장소,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쓸모없는 이 호렙산이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 장소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로 바뀐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의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정확히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바로 옆에 여기에 바란 광야, 여기 시내산에서 바로 옆에 떨어진 이 바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을 여기서 뺑뺑 돌게 만듭니다. 왜?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12명 정탐꾼이 갔는데 2명만 2명만 좋은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냥 밥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약 40년간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똑같이 이렇게 생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40년 동안을 기적같이 먹이면서 살게 하시는데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네 신발이, 네 의복이 달아지지 않았잖아. 안 달아졌대요. 아니 10년만 입어도 옷에 좀 빵꾸가 날 텐데 신명기 8장 여러분 꼭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의복이 빵꾸가 나지 않아요. 달아지지 않았대요. 신발도 달아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름답지도 중요하지도 않던 이 자리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된 거였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는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거기는 나에게도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고 내 말을 아까 내가 보았고 들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는 곳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구약에 여러분 특별히 나타나는 그 특별한 점이 뭐냐면 어떤 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인데 신약은 그런 특별한 점이 없어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있어. 하나님 편에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지정한 의미 있는 곳, 우리가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 그 쓸모없는 산 호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갓난 아기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낙타와 이 나귀의 밥그릇, 이 구유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내겐 너무나 평범하고 아름답지도 분위기가 있지도 않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기도하면 그곳이 호렙이 됩니다. 그곳이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돼요.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돼요.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내게 너무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보았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귀한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있으셔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일을 당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보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모습이 다시 떠오르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때의 그 모습이 떠오르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마음이 아파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기도로 씨름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자리는 이미 호렙이 돼버렸어요. 나에게 너무 특별한 자리가 된 거예요. 응답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모습들이 되게 막 떠오르면서 내가 공부하던 자리든 내가 바닥에 담요 한 장을 깔든 그 자리가 나에게 호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자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게 기억의 장소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자리로 변한 거예요. 폐허, 호렙, 황무지 같던 볼품 없었던 내게 너무나 평범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싱크대 밑이든 그 자리가 책상 옆이든 화장실 옆이든 상관없어요. 되게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경험, 사랑의 추억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말씀 보는 자리를 만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이런 자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신성시 여기고 마치 그 자리를 신령한 자리처럼 아무나 못 앉게 어디 그 자리를 앉아? 안 되죠. 아무도 그 방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신비주의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은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차차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으로 그 기도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호렙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이 호렙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자리를 특별하게 하실 겁니다. 그 호렙 안에서 주님과 큰 은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